아무 생각 없이 노래가 좋았지. 오래된 기억 속에 그 교회에서 낡은 피아노 반주 불렀던 노래들, 그 시작이 지금의 모습이 되어 내 삶의 전부 되어.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예수님께서는 밤이 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셨고, 그 이후에 12사도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절 말씀에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철야 기도와 연결시키고 있는 저자 누가의 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12사도를 세우시기 위해서 기도하러 하셨고, 또 공생의 기간 동안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특별히 더 밤이 맞도록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다. 이것은 나중에 훗날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어서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베드로 사도가 구금이 되어서 잡혀져 있을 때 초대교회는 밤새 기도를 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였지요. 중간중간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서도 밤새 찬양하였을 때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선택하면서 기도하셨듯이 초대교회도 정말 중요한 때에 기도가 참 필요하고 특별히 더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 특별히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집중적인 기도를 하셨다 하는 것이죠. 밤을 새도록 하였다 하는 것은 응답이 있을 때까지 지속하여서 기도하셨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12제자들 중에서 12사도를 또 뽑는 일이었거든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13절에 나와 있죠. 날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곳곳에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부르시고 또 따르고, 그래서 그것 인원이 때로는 20, 30, 50, 70인의 제자까지도 나와 있었죠. 70명의 제자를 보내면서 마을에 전도하러 보내기까지도 하였습니다. 굉장히 큰 무리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치 기드온의 300용사 3만 명이 모인다 하더라도 다 돌려보내고 그 10,000명 중에서도 또 감추어서 300명으로 승리하게 하셨던 기드온 작전처럼 예수님께는 수많은 제자들이 따른다 왔지만은 그 중에서 12를 선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로 칭하셨다 하는 것이죠. 자, 여기 이거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집중적으로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를 계속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을 때에는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생각을 하셨겠죠. 누구를 이 중에서
70인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 중에서 12명을 고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또 기도하시다 보면 이미 정해진 것은 아니고 몇 명을 또 뽑아야 될까? 예수님이 또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한 30명만 뽑아서 할까? 그런데 12를 택한 데에는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12이라는 숫자를 정하셨을 것이다 하고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면 재미있겠죠, 그죠? 그냥 12명을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몇 명을 뽑을 것인가? 그래서 모세가 40일 동안 기도를 하고 40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구약 성경에는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40일을 생각하는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40명을 뽑을까? 예수님이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아니면은 또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12명을 뽑아야 되겠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 철저한 예수님의 특징의 두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기도였다. 하나님 뜻에 중심을 둔 기도였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방향에 맞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뽑되 몇 명을 뽑아야 되는가, 누구를 뽑아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12지파를 세우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우고 장차 나중에는 신약의 12사도를 뽑을 때에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 나중에는 요한계시록의 24장로가 나오죠. 예수님 보좌 주변을 둘러선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를 대표로 한 것을 모아서 24장로가 그 보좌 주변에 앉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계획 플랜을 생각하시면서 12명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선택하는가라고 했을 때에 삭개오도 사실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삭개오도 똑같은 세리 레위도 있지만은 두 레위 삭개오 세리들 중에서 세리 장에 해당되는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또 삭개오는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를 때에 4배나 갚겠습니다 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마치 레위 마태보다 더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은 똑같은 세리 중에서 누구를 뽑을까? 더 적극적이었던 삭개오를 뽑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세리 장이기 때문에 또 그래도 급수가 있으니 더 인정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기분 나쁘지 않게. 그죠? 같은 직종에서도 조금 더 좀 세상 가운데서도 또 더 인정을 받았던 직급이 있는 사람에게 의미를 부여해주는 게 낫잖아요. 근데 그것은 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것은 레위 마태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진짜 이 레위 마태가 마태복음을 저술할 수 있는 엄청난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대단하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을 때에는 수많은 부자 청년도 때로는 그 중에는 있었을 것이고, 나름대로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외로 어부 출신의 제자들을 더 많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조금 교육적으로나 여러 가지 교양적으로나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선택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땠습니까? 수제자에 해당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수제자 세 사람을 보면은 베드로는 정말 모든 일에 수석에 해당되는, 수제자에 해당되는 사역과 앞장섬과 사명을 또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됩니까? 최초의 순교자로 앞장선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면서 그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는 과정에서 수많은 어렸을 적부터 예수님을 양육하고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들을 다 듣고 그 가운데서 영적인 메시지로 나온 것이 요한복음, 요한서신, 요한계시록 아니겠습니까? 야, 어떻게 배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베드로 전후서를 쓰고 서신서를 쓰고 이런 사람으로 바뀔 수 있을까? 그만큼 가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젊었을 때는 잘 못 배웠지만 나중에 만학도로서 열심히 배우는 사람들을 볼 때에 베드로와 나중에 훗날 변화되어져서 글까지 쓰게 된 사람들의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쉼없이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알려주신 그대로 순종을 하셨다는 것이죠. 12명의 제자를 잘못하면 13명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 11명이 됐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12명 뽑아야 되겠지만 기도할 때는 그랬지만 또 한 사람을 더 뽑을 수밖에 없는 눈길을 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제가 그래도 주님 12명의 제자 안에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더 열심히 더 주님의 부르심 앞에 헌신적이었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람을, 이 제자를 뽑아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면서 어차피 그럴 바에는 차라리 11명으로 만들자.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고 더하기나 빼기나 할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한 이후에는 그대로 순종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또 모든 삶 속에 순종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집중적으로 예수님은 응답되어질 때까지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셨고 순종하는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려진 사람들이 바로 12제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12제자의 이름은 14절부터 나옵니다. 베드로라고 또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예, 가룟 유다를 뽑을 때 예수님이 정말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정말 고민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니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반드시 가셔야 될 길이셨다면은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든지 혹은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고발당해가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모르겠지만 왜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배반하는 일이 있어서 그 예수를 팔자라고 하는 것까지 이름 12사도를 뽑는 데 있어서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 이런 항목이 들어간 것을 보면은 하나님 왜 이렇게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파는 인물을 넣으셨나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죠? 왜 그렇게 제자들 중에 파는 인물 없이 나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모함하려 했던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때 그런 사람들 통해서 그냥 예수님 잡혀가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꼭 배반당하면서 배반의 시나리오가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다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배반하는 사람, 배반하는 인간의 본성, 인간의 연약함들이 반드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와 같은 경우가 되지 않도록 경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도 묵상을 했어요. 왜 가룟 유다를 왜 넣으셨습니까? 그리고 왜 그걸 놓고 또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들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주님을 믿고 따르고 제자와 사도까지 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는 배반하고 또 육신의 연약함이 틈탈 수가 있고 사단이 역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깨어있는 있어야 되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12 제자를 뽑으시고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이 배반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자만하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정말 기도해서 뽑았다 하더라도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항상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겸손히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에게는 계속해서 사인을 주시죠. 손을 같이 그릇에 넣은 그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런데도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 접니까 하면서 다 했는데 그런데 이제 가룟 유다 차례가 돼서 접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행하고자 하는 그 일을 행하라 라고 했을 때에 이제 축 나가는 상황이 됐을 때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왜 나갔는지. 이 가룟 유다의 이러한 모습 중간중간에 계속 예수님께서 사인을 주고 알려주고 말씀하시고 그런데도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판 배반의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 생활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말 습관적으로나 직분이 있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항상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의 지혜는 부족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날마다 기도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셨죠. 17, 18, 19절에 평지에 서시니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 두로 시돈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고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굉장히 참 쉽지 않은 분주하고 정신없는 사역의 시간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슈퍼맨처럼 짠 나타나가지고 하신 것이 아니라 겸손히 기도하시면서 육신 안에 거하신 동안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육신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신 방법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말씀 의지하면서 예수님께서도 구약 성경에 이렇게 한 걸 모르느냐. 우리 지난 시간에 그랬죠. 안식일에 이렇게 벼 이삭을 잘라 먹어도 되느냐라고 했을 때 아니 성경 못 보았느냐. 다윗도 그 제사장의 떡 진설병을 먹었는데도 하나님 뭐라고 하시지 않았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 가운데 읽은 것을 너희는 읽지 못하였느냐. 그만큼 예수님은 어때요? 정말 예수님 말씀을 새롭게 깊이 있게 읽으면서 나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생활도 기도 생활도 그냥 건성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깊이 있게 생각을 가지고 왜 그런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놓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귀한 기도를 따라 12제자를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중요한 모든 것을 놓고 우리가 또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 성도님들 또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쭙고 나아갈 것인가.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런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어느 방향으로 되어졌든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러한 훈련이 되어져서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역의 열매가 우리의 사역의 결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